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새해 첫 금요기도회 때에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요, 호흡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물론 내 간절한 바람과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이지만, 그 이전에 기도는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마음과 행동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나눴습니까? 천국문 열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그 전부 천국 열쇠가 뭐냐는 거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열쇠고, 두 번째는 복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열쇠였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풀리리라, 매이고 풀리리라,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단되면 내 영적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우리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또 기도가 좀, 그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좀 강력해지기를,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소홀해집니까?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소홀해지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소홀해지죠? 저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돼서 소홀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되면 신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일이 잘 되면 더 신나서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기도가 잘 되면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도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기껏해야 3분, 4분. 나도 저 사람처럼 30분 기도하고 싶고, 아무개 권사님처럼 1시간 기도하고 싶고 3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기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해요.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된다면, 즉시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아마 더 많이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고 기도에 대해서 점점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방법은 뭐냐면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분은요, 방법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이 더뎌서 막 기도가 소홀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의 처방이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믿음을,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사실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에 깊이가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저에게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더 많이 기도하시면 되고요. 기도가 응답이 더뎌서 기도가 소홀해지신다면 아니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 라고 하는 믿음을 품으실 때에 우리는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도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답니다. 매뉴얼이 뭐예요? 사용 설명서, 사용 지침서, 이게 매뉴얼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목회 이렇게 하면서 한 30년 이제 담임 목회하면서 저보다 더 많이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유달리 교회 건축, 그 작게는 리모델링, 또 크게는 새롭게 신축 이런 것들을 제가 합쳐서 한 4번 정도 했어요. 리모델링 작게, 또 이제 교회 건축해가지고 4번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2번 했고요. 그리고 신축은 제가 첫 번째 개척할 때도 뭐 조그마하게 50평짜리 교회를 지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설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사실 설계비가 아까워서 조금 설계를 대충 할 때가 있는데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설계를 잘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하는 분들이 기본에 충실한 분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시공하는 분들이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분들을 만나야만 하더군요. 소위 매뉴얼대로 하는 분들을 만날 때에 뒤탈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좋은 건축물이 되는, 그리고 일이 잘 된다고, 일을 잘한다고 소문나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고 업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그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이 말씀하신 기도의 원칙과 매뉴얼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에서 설교와 그리고 기도로 크게 부흥했던 그러한 교회를 이루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도 레슨. 여러분 레슨이 뭐예요? 우리가 피아노 레슨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피아노 레슨.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그걸 배우는 것을 피아노 레슨 한다 그러잖아. 레슨. 바로 그 레슨이에요. 그래서 기도 레슨. 기도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기도도 레슨이 필요하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아이들이 열심히 치고 잘 치겠다고 하는, 내가 이 피아노를 쳐서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하고 피아노를 쳐서 내가 유명해질 거라고 하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 만나야만, 그래서 좋은 선생님에게 레슨을 잘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에 레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고 전심으로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그것 위에 매뉴얼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매뉴얼이 있어요. 오늘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기도의 매뉴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새 옷을 입으려면 기존에 있던 헌 옷을 벗어야만 새 옷 입는 거지, 이 위에다가 제가 양복을 샀다고 해서 이 위에 양복을 또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벗고 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할 태도는 염려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염려가 많으면 기도를 시도조차 못해요.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를 시도조차 못해요. 또 한 가지, 염려가 많으면 기도 응답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에 완성품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씨앗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 금고에다가 돈을 꽉 채워주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그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많다면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에 내가 순종할 때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왔을 때 내가 순종할 때 그 씨앗이 100배, 30배, 60배가 되어지는 건데 염려가 많으면요 응답이 와도 씨앗을 바꿔서도 씨앗을 심지를 못해요. 염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뭐다? 염려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6절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사울의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군대는 다 염려하고 있었어요. 꼼짝 염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염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고 아주 거대한 거인이지만 일단은 한번 싸워봐야만 이기든지 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염려로 인해서 싸울 시도조차 못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다윗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응답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만큼 염려가 없이 그 염려 위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염려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다윗이 염려로 가득했다면 하나님께서 싸워라 말씀 주셔도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도 염려로 가득했다면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염려로 가득했다면 응답이 왔어도 나가서 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칼을 가진 자라도 염려를 가진 자는 싸우지 못합니다. 훌륭한 갑옷을 갖고 있어도 염려가 있으면 나가서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물맷돌밖에 없어도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적인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과해지면 두려운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염려이고 특별히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요 집중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염려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분산시켜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기도에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염려는 그 인내를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게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다만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오직 그런 뜻이에요.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집중하라. 여러분 기도의 매뉴얼 첫 번째 염려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먼저 하나님 염려가 떠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염려를 씻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염려가 가장 기도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태생적으로 T예요. T가 뭔지 아시죠? 저는 아주 강력한 T예요. 저는 T가 아주.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요 저는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죠? 사실은 다 계획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은혜로 갔어요. 제가 여러분 30, 40대는 제 계획대로 안 되면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아주 그냥 잡았어요. 가족을 잡고 성도들을 제가 잡았어요. 줄 서! 그래서 끌고 다녔어요. 막 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의 은혜로 조금은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그래 내가 세운 계획도 옳지만 우리 아내가 세운 계획도 옳을 수가 있어. 내가 세운 계획도 옳지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도 옳을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조금의 성숙함이 생긴 거예요. 요즘에. 예, 그래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아빠 요즘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얘기해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계획하면 여러분 제가 회의할 때도요. 하나 이 안건을 냈을 때 아무개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것 말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이장님은 내가 이것 말이라 다 서너 가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제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적어놓처럼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 철저하게 계획. 그래서 여러분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얼마나 제가 염려하는지 이 염려가 온 가족들의 분위기를 다 다운시켜버리고 제가 막 충청도 말대로 막 승질을 부리기 시작해요. 혼자 막 부락.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태생적으로 T이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 사모가 증인인데 저 혼자 모든 걸 계획을 세워서 다 이끌어온 사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너는 장남이잖아, 너는 종손이잖아. 제가 다 알아서 해왔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하나 타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해왔어요. 아마 그래서 교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저는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 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염려가 많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염려를 먼저 이기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뉴얼입니다.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을 간구하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약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바라는 것이 약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를 못해. 바라는 것은 많은데 간절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가 뭐냐고 했더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고 하는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의 믿거나 말거나 해석이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라는 것을 기도하래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 지금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잠깐만 한 10분 뒤에 오시겠어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저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단 한 가지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즉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도 제목보다는 구체적으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응답되는 걸 느끼지 막연하게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응답 주셔서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정말로 열심히 있는 기도자, 간절한 기도자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소원이 뭐냐 물으실 때에 꿈에서 물어보실 때도 예, 저는 지혜를 주세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꿈에서 물어볼 때도 환상 중에도 금방 얘기할 정도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확실한 기도 제목을 품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한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다 정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할 때 목회하는 교회마다 제가 부탁을 드린 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절대로 무명으로 드리지 마라. 가급적 무명으로 드리지 마라.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또박또박 쓰라는 거예요. 황동수 좀 크게 글씨도 여러분 그리고 헌금 봉투에 글씨 막 날려 쓰지 마요. 나 그런 거 읽다 보게 되면은 나도 읽기 싫은데 하나님 얼마 읽고 싶겠어요? 막 날렸어. 나 틀리면 또 찍찍 지워. 여러분 헌금 봉투 아끼지 마세요. 우리 재무부장님이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세요. 틀리면 다시 쓰세요. 깨끗하게. 몇 번이고 한 5장 가져가서 깨끗하게 쓰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헌금이지. 대충 막 틀리면 찍찍 긋고 자기 이름 대충 막 어떤 사람은 사인하는 사람이 있어. 사인.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꼭 쓰시고요. 그리고 액수도 가급적 쓰세요. 여러분 1,000원 해도 관계없어. 나야 뭐 100만 원 하고 싶지. 그런데 내 삶이 어려워서 지금 10,000원밖에 못하는 거 어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아버지한테 좀 여러분 액수도 쓰시고 가급적. 그리고 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을 꼭 쓰세요. 여러분 보통 기도 제목 쓰시잖아요. 그리고 감사 내용 쓰시잖아요. 꽉꽉 채워서 쓰세요. 야 너는 요것밖에 소원이 없구나. 야 너 이렇게 많구나. 누구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도 여러분께서 헌금을 드리실 때도 가급적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꼭 자세히 쓰시고 또 감사할 때 헌금하시잖아요. 감사의 내용도 꼭 쓰시라고 하는 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바라는 것이 집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매뉴얼 2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3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의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왜 감사하며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기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기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니 이미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미 이거. 그래서 성도의 기도에는요, 감사의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선포했죠.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 300명의 용사를 주시옵소서 선포했잖아요. 선포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계속 내게 떠오르는데, 근데 내가 선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 내가 뭘 기도했더라. 근데 내가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은 계속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 명암교회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우리가 선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시간 이제 1월, 2월에 이런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한번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만은, 여러분 표라고 하는 것은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가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가 된다. 여러분 이 선포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 시간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늘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그 기도가 기도의 3번째 매뉴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에 선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내가 선포하노라. 기도하세요. 우리 아무개 자녀는 낳을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그래서 선포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학교는 반드시 금년에 원하는 대로 부흥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교회 오면 자주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미친 사람처럼. 뭐냐면 여기 와서 기도해요. 여기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 들어온 부스 저기 1층 가가지고 기도실 가서 기도해. 하나님 여기 아동부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여기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식당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식당 애찬 준비할 때마다 절대로 성도를 싸우지 말게 하시고 뭘 먹든지 행복하게 주시옵소서. 성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구에서 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6절과 같이 매뉴얼대로 기도하면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을까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생각과 마음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평강의 생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기도의 매뉴얼 네 번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오늘따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목이 쉬도록 기도했어. 평강해. 여러분 그런 평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내가 느끼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도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내가 평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시니 주께서 때에 따라 맞게 주의 선한 뜻대로 방법대로 역사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평강의 역사가 오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강해질 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너무 좋아요. 주님 그 마음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본문 속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 염려를 버리고 기도하라.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 감사로 기도하라.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하라. 네 번째, 평안이 올 때까지, 평강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 이 네 가지 기도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드린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에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명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2025년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합력하여 유익되하시는 역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